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어제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지금 현재 기독교 대한성결교단에서 현재 지금 총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 교단 총회에 참석하시기 위해 가신 상황이고요. 그 교단 총회가 정말로 은혜로운 그런 성총회가 될 수 있게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온전히 살아나야지만 그 살아남 가운데 정말로 복음이 전하여지고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더욱더 널리 전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훌륭한 역할, 그러한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단 그리고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우리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길은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성도님들 고정관념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렇죠. 고정관념. 고정관념이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서 일반화되어 있고 획일화된 생각을 말합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떤 의심 이런 것도 없이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인 걸 말하죠. 그런 걸 가리켜가지고 고정관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고정관념이요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를 이루게 되면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면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행동이 한 가지로 획일화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한 가지로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 한 가지로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은 변화되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현상을 유지하는 걸 더 좋아하는 것도 한몫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대로가 좋다, 그냥 이렇게만 가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화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가요? 네, 무언은 긍정으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익숙함과 일반화가 계속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은, 이런 일반화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익숙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그냥 일어날 때 아무런 문제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터진다라는 것이죠. 아니, 저번에 했던 것과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 결과값이 다른 거예요. 저번에 했던 것 했는데 결과가 좋아서 이번에도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다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건 사고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사람들이 결코 획일화되고 일반화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그대로 이어갔을 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반증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모든 게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만능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때로는요, 일반화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일반화된 것, 익숙화된 것에 대해서 깨트리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무엇을요? 바로 새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말씀이시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이사야 43장의 배경을 한번 가만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43장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바벨론에서 이제 이스라엘 그 남유다까지 완전히 멸망을 하고 나서 그러고서는 어연 7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70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그때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던 그 세대는 다 죽고,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게 된 그러한 상황이 바로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바로 이 본문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7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세대는 과연 그 이전에 자신들이 멸망당하지 않았던 그 나라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기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억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70년이라는 세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예전에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이었냐면 40에서 길면은 50세까지밖에 못 살았다고 해요. 아무리 길어봤자 50세까지밖에 못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이미 그것을 초월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70세라는 나이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시대에서 비추어 봤을 때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요, 한 세대가 지나서 그 다음 세대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기에 너무나도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 7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포로가 되기 이전의 세대는 전부 죽었고, 새로운 세대들로 바뀐 이 민족에게 바벨론은요, 더 이상 식민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식민지가 아니고 그냥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 중에 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마 우리나라의 가슴 아픈 역사 가운데 일제강점기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제시대 때 이 일제가 문화정책이라는 것을 썼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정책. 대한민국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기 위해서요, 어떻게 해요? 한글을 비롯해서 전통적인 풍습과 뿌리 내려져 있는 이 생각들을요, 하나하나 완전히 다 뒤바꾸는 걸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죠? 예, 창씨 계명이 있었죠. 예, 우리나라 이름 도영진이라 그러면은 갑자기 와타루상으로 갑자기 바뀌고, 예, 그런 일본 그런 이름으로 갑자기 바뀌는 그러한 일들이 이때 당시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은요, 그때 당시에 일제가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이름을 바꾼 사람들한테 혜택을 줬어요. 그 일제 교육을 받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었다고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일제에 아주 훌륭한 양분이 될 테니까 너희들은 이제부터 이렇게 공부해서 잘 크도록 해라, 이러면서 그렇게 했던 게 바로 문화정책이었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은 좋아 보여요. 언뜻 보면은 정말로 그게 정말로 모두가 잘 살고 정말로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뒷면, 그 이면에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다고요? 예,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완전히 없애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라고요. 우리 똑똑한 선조들은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글을 끝까지 지킵니다. 한글을 어떻게든 지키고 그것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전통의 풍습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자 이 일제가 어떻게 하지요? 문화 정책에 이어서 했던 정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민족 말살 정책. 그 속내를 드러내가지고 그렇게 모진 핍박을 감행하는 거죠. 강제적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70년이라는 세월이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지났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변화되고도 남는 시간이에요. 바벨론화
되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처럼 깨어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요, 그들이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으니,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인 것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이요, 어쩌면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고 어쩌면 너무나 쉽게 되어 있지는 않으신지요? 주일날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전부고, 그것이 너무도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루틴처럼, 그냥 매 습관처럼 작용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요, 오늘 찬양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주일날 그냥 잠깐 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가는 거는요, 뭐예요?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종교생활, 그냥 다른 종교들이 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이 익숙함에 속아 넘어가지를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익숙함에 속지 마세요.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뭐 어때?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이 세상 가운데서 살기도 너무나도 벅차, 힘들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애초에 우리 이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그것을 이기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로는 이 수요예배가요, 그냥 이렇게,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자리가 꽉 찼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꽉 차가지고 정말로 수요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로 마음으로 온전히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특히 새벽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꿀송이처럼 달아요. 그 말씀이, 그거는 진짜 새벽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절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첫 번째 대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새 일을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새 일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거를 가리켜서 그냥 새로운 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이걸 히브리어 원어로 한번 찾아보았거든요.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보았는데 이 새 일이요, 그러한 뜻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어떠한 뜻일까요? 이 표현은요, 이미 시작된 일, 진행 중인 새로운 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새 일이라는 것은요, 새로운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작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그러한 일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이러한 제안을 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이미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갑자기 요구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요, 갑자기 그렇게 주시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이 하나님, 나한테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내한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받아들여지죠? 주님,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여기시기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 이 일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한 고백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새 일, 그러면 무엇이었을까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들을요, 이미 언제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70년 전에 바벨론의 손에서 멸망을 당했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너희를 구해낼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해내겠다라고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하셨나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미 그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0년이 지난 이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면은 그 이때 경험했던 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놀랍지 않은 이야기였던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새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징계의 시간이 다 끝나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부르신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회복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요, 주님 앞에 온전한 뜻을 가지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일을 제게 행하시려고 하시는군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요,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다 보면요, 우리가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 왜 이렇게 풀리지가 않지? 이거 왜 이렇게 매번 이렇게 묶여가지고 내 발목을 잡지? 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놀랍게도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한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그러한 놀라운 그런 풀어짐의 역사가, 묶여있던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파괴하시고 어그러뜨려 부르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는 새롭게 세우시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당시에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내게 찾아오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이끄시는 분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 일을 시작할 때 제일 두려운 것이 바로 이전의 일이 발목을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이거 예시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아마 집을 대청소해 보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 집을 대청소를 안 해보신 분들은 없겠죠. 예. 그런데 이 대청소를 할 때 어떻습니까? 꼭 마음 한켠에 걸리는 게, 대청소할 때 이거 왠지 나중에 쓰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 왠지 버리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딱 거기다가 또 냅두면 나중에 그걸 써요, 안 써요? 절대 안 쓰죠. 몇 년이 지나도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요, 굳이 거기다가 놓고서는 이건 언젠가 쓰이고 말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기다가 꼭 두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서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결정해야 되고 결단해야 될 게 분명히 있는데, 이전의 것이 발목을 잡아가지고, 이전의 것이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잡고 있어가지고 새로운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새로운 일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전의 것은 확실하게 정리하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 영을 온전히 사모하며 나아가자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 마음,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며 사모하며 나아가자고요. 성령님께서는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 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마음을 온전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이 이 서천중앙교회 가운데 온전히 넓게 그리고 이곳 가운데 완벽하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
이런 말이 있죠.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에게 묶여있는, 어쩌면 이미 너무나 견고하게 세워진 이 틀을 내려놓고 깨야 된다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주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굳건히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번째 대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일은 광야와 사막 속에서 일어난다. 아멘. 네,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만 서면은 목이 바싹바싹 마릅니다. 네. 그럼에도 주님께서 이끌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 후반절에 보면요, 놀라운 표현이 또 하나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혹시 광야를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광야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주님의 은혜로 성지순례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3주 동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길게 갔죠. 그런데 그 성지순례를 가는 그 코스 중에 엔게디 광야를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엔게디 광야를 갔는데, 야, 그곳은요 정말 돌밖에 없습니다. 돌에 돌이 있고 또 널리 펼쳐져 있는 그 모든 게 다 돌이에요. 돌. 그리고요 그 돌에 그 또 안에 또 굴이 있고요, 그 안에 또 돌이 있고요. 아주 진짜 돌밖에 없어요. 제가 보면서요, 야, 진짜 끝없이 펼쳐진 돌산이 아마 이런 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펼쳐진 이 돌산을 바라보니까요, 생명이라고는요 전혀 살 수가 없는 너무나도 척박한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마치 사막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뭐하고 뭐가 나와요? 광야하고 사막이 두 개가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절대적 절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광야, 사막, 성경 말씀 가운데 이 광야하고 사막은요 정말로 죽음의 땅, 생명이 살 수 없는 땅, 그러한 땅으로 비유가 됩니다. 그러한 땅으로 표현이 되지요. 그런데요, 이 광야, 이 사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길을 내시고 강을 온전히 내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요 광야를 직접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때 그 광야에 가가지고 뭘 했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서요 무려 1시간 반 동안 광야의 어떤 한쪽을 쭉 그냥 걷기만 했어요. 1시간 반 동안 걷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1시간 반 만에 탈수 증세가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가지고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고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어떤 차가 와가지고 저를 데리고 그 다음에 그 나무가 있는 곳으로 저를 데려다 줬죠. 그 정도로 광야는요 살기에 너무나도 척박한 곳이, 아니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 절대적 절망, 광야는 어떤 시험의 장소이고 사막은 생명이 없는 그 두 가지를 모두 말씀하시면서 이곳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지금 이것과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그 바벨론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는 환경 가운데 있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너무나도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서요. 그런데요 저는 이 광야와 사막을 묵상을 하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 알아냈습니다. 이 광야하고 사막 가운데 살았던 민족이 있었다는 것이죠. 누구죠?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살았습니까? 무려 40년을 살았어요. 40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 메마른 땅, 도저히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 땅 가운데 어떻게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를 살 수가 있었냐고요. 왜요?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때로는요 메추리가 와가지고요 고기도 먹게 해주세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침의 시작부터 아주 태양볕같이, 정말로 광야는요 정말로 살이 타들어갈 정도로 강렬한 태양이 있는 곳이에요. 엄청나게 높아요. 온도가 엄청 높은데 그곳에서요 정말 있다 보면 1시간 반 만에 탈수 증세가 왔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곳을요 40년을 어떻게 살 수 있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온전히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밤이 되면 여전히 뜨거울 것 같은가요? 아니요. 놀랍게도요 이 광야는요 밤이 되면은요 엄청나게 추워집니다. 동상 걸릴 수 있어요. 동상 걸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밤에는 어떻게 생활할 수 있었을까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을 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막은요 물이 없습니다. 이 광야는 물이 없어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만큼의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내 주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 같은 상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필요한 것은 또 왜 그리 많은지요? 뭐가 필요하다, 또 뭐가 필요하다. 그러한 것이 바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러한 인생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은요, 그것이 정말로 끊임없이 필요한 것들이 넘치고 끊임없이 필요한 것들 갈망되는 것이 그렇게 많은데, 근데 우리의 삶이 전혀 채워지지 않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것도 채울 수가 없는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그것을 온전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물질적으로 채워주시는 것도 있지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그 환경과 상황은 어쩌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완벽하게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한계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광야에서 길을 내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광야는요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알지를 못해요. 사막 한가운데 떨어지면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동서남북이 어딘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동서남북 나침반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나침반도 없으면은 진짜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광야에 길을 내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 길을 온전히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방향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막에 강을 내주신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 사막, 어쩌면 생명이 전혀 살지 않는 그러한 땅 가운데 생명을 부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방향을 주셔서 목적지를 말씀해 주시고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겠다는 주님께서 오늘 서천중학교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충만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방향과 생명, 주님께서는요 그 두 가지를 온전히 주시기에 너무나도 충분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신학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지금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상처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는 장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이곳, 어떻게 보면요 나를 가장 크게 고통스럽게 하는 상처가 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광야와도 같고 그 사막과도 같은 그러한 곳에서,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죠?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도전하고 있는 이 질문은요,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볼 준비가 되어 있냐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한 분 한 분의 그러한 삶이 정말 여기에 있는 전도사는 사실 알지를 못해요. 여기 있는 전도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일하시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인식하지 못함에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너무나 감명 깊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배가 침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배가 침몰을 해가지고 이제 그 배에 이렇게 조각 파편으로 어떻게 겨우겨우 이렇게 둥둥 띄워져가지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시고 제발 저를 구원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요, 뭐가 오고 있어요? 헬리콥터가 오고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헬리콥터가 오는데 딱 보니까 거기에 구조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발견을 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사다리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사다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에 빠져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다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손길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하실지를 바라보지를 못하고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방금 이 예시처럼 왜 인식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물 위를 걷겠다라고 말한 베드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정말로 그 배를 지나서 그 배 밖에 있는 물을 한 발자국 내딛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물 위를 걷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누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걷기 시작했는데, 분명 물 위를 걷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베드로의 시선이 닿는 곳이 있습니다. 무엇이 닿아요? 주변에 보이는 풍랑, 파도,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 정말 견고하게 다져져 있던 마치 평평한 땅과도 같았던 그 바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요? 순식간에 발을 채가고 움푹 파여지게 되는 거예요. 빠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날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날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를 건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친 파도처럼 몰아세우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 문제까지도 함께 붙잡고 날아오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파도 가운데 있게 하지 않으세요. 그 파도를 넘어서서 주와 함께 날아오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는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광야에서 길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사막에서 강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이스라엘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기적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 기적이다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오히려 기적을 경험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것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낙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낙심에 휩싸여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이렇게 쭉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철로역정은 혹시 여기 가운데 철로역정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진짜 꼭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말 필요한 필독서예요. 그런데 이 철로역정 내용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이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천이거든요. 예, 되게 낯익은 이름이죠. 크리스천인데 이 크리스천이 어떤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집에 무엇이 있냐면 쇠창살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뭐라고 중얼거리냐면 난 안 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이거 할 수 없을 거야. 난 못해.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크리스천이 물어봤습니다. 그 집주인에게 물어봤어요. 이 쇠창살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집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쇠창살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의 이름은 바로 낙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더라고요. 낙심하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려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져서 일어나려고 하지를 않아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도 전혀 생기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게 바로 낙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일어나라고 손짓을 해도 그것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저앉아 넘어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바로바로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어떻게 주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의 새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제 안에,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새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심지어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사랑하는 서천중앙교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일들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고백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길은요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길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쩌면 길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고 어디로 나를 데려가는지도 모르겠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길을 분명히 알고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광야의 길이라고 하더라도 그 광야 가운데에서 새 길을 행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으로만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시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길,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정말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고백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고백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생명의 길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고 어쩌면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혹여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다면 그거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거 온전히 이끌어내 주실 분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자고요.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자고요. 그때에 그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러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힘있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서 아버지 나에게 주신 아버지 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어쩌면 아버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그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히 열어보라고 하시는 그 길을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담당히 나아가는 고백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 내가 정금 같이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의 모습은, 지금 나의 생각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말로 부어주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지요. 주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미리 준비하고 계신데, 근데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그래야 되는데 문제가 보이고 상황이 보이고 그것에 휩싸여 주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을 바라보고 있지 않지는 않으신지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으로 온전히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광야와도 같고 사막과도 같은 그러한 시간 가운데,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여 두신 길, 주님께서 예비하여 두신 그 강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그곳에 방향을 정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곳 가운데서 생명을 얻고 나가는 고백들이 이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여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계획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남준희 집사님, 김수희 집사님, 남윤정, 송은실 집사님, 오윤술, 오회솔, 윤영식, 구송이, 윤혜원, 오홍식, 홍희연, 나연, 주성, 박지호, 지민, 지성, 구민우, 미나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가운데 드린 마음의 소원 또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상황과 이 현실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이제 이 성전문을 나가고 이 성전문 가운데에서 이제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러한 삶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